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로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블리블레와와 믹네야와 문지기 에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에만과 아삭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사야와 분야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리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야는 노래 이스캄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야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더라.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하루의 귀한 은혜와 양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요,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1차 운반이 실패했죠. 그 1차 운반의 실패의 내용을 보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다가 이 수레가 이 끄는 나귀가 소가 이렇게 뛰놀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시아가 이렇게 그것을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손을 대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우시아가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 광경을 보면서 다윗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오지 않고 누구의 집으로 갔냐면 오벳에돔, 이방인 오벳에돔의 집으로 3개월 동안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오벳에돔, 이방인 오벳에돔의 집이 큰 복을 얻게 되었다 하고 성경이 기록해요. 자, 그러면 오벳에돔이 다윗이 이제 보고를 받았겠죠. 자기는 무서워서 다윗 성으로 법궤를 들여오지 않았는데 오벳에돔이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2차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계획하죠. 명칭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등장했어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궤라고 등장하죠. 2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하나님의 궤가 또 등장하죠. 근데 25절로 가보실게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바뀌죠.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이렇게 되어 있고 2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는 하나님의 궤, 뒤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궤를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궤,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법궤를 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고자 했을까요? 바로 이 언약궤라고 하는 명칭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다윗 가문에도 유효하기를 기대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꼭 모셔와야 할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사울 시대에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폐위되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사울 시대에는 70년 동안이나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 법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4번이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특별히 다윗성에 함께 하셔야 다윗이 왕위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에 그가 그렇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약궤라고 표현되는, 특별히 이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궤 혹은 언약궤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이 시사하는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1차에서 실패한 원인을 다윗이 알았어요. 옮겨오다가 우시아가 죽고 그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우시아가 만짐으로 그 자리에서 죽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렇게 법궤가 옮겨가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이 이방인이지만 큰 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확신했을 것 같아요. 맞아, 아무리 무서워도 법궤를 모시고 와야 돼. 법궤가 있으므로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부강한 민족이 될 수 있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내 대에서 누리게 될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실패의 원인을 복귀하게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모든 과정에 군사의 행렬을 뺍니다. 처음에는 법궤를 모셔올 때 군사의 행렬과 함께 마차에 실었기 때문이죠. 수레에 싣고 오는데 군사들과 함께 싣고 왔습니다. 이제 군사를 뺍니다. 문제의 원인, 실패의 이유를 복귀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 13절,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법궤를 관리하도록 하셨던 모세의 규례를 다시 한번 기억한 거예요. 실패를 복귀한 거예요. 군사를 보낼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 레위 사람들을 왜 보내야 되는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찢었냐면 너희가 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너희는 누구냐? 레위 사람인데, 그럼 레위 사람은 왜 그러냐? 14절.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규례, 모세의 율법을 말해요. 모세의 율법대로 법궤를 옮겨오지 않았고 군사를 보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첫 번째 성결하게 하고, 거룩함에 대한 복원이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가 또 문제가 있었어요.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게 모세의 율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레위 사람이 파견되고 방식도 모세의 규례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서 어깨에 메었어요. 이게 바로 법궤를 운반하는 규례였던 것이죠. 이것을 무시하고 군사를 파송해서 수레에다 싣고 오게 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대로 돌아가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적어 있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1차 실패의 원인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실패했는데 3개월이 지나서 오베데돔이 집에서 복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금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와야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패의 원인을 복귀한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거룩함을 훼손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 구별된 레위 자손을 통해서 몸을 성결케 하고 법궤를 맬 때도 하나님의 궤에 꿰어,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었다. 이렇게 규례 말씀대로 정한 대로 명령한 대로 거룩함을 유지한 채 방식도 말씀의 규례에 적힌 대로 그렇게 시행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져오면,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에 실패 원인들을 복귀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지 말씀 안에서 원인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하나하나 문제의 원인들을 찾아내고 거룩함과 순종의 원인들을 찾아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왜 업신여겼을까요? 근데 여기서 보면 미갈을 표현할 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죠. 그런데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는데 창으로 내다보면서 그를 업신여겼다, 비웃었다, 가볍게 여겼다, 무시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울의 일가가 몰락하는 원인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울이 사울의 딸에게 뭘 보여줬겠습니까? 그가 통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겼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귀한 일, 축제, 기쁨, 큰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죠, 그죠?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윗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자기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같이 춤추며 기뻐하지 못할 망정 업신여겼다는 표현을 보면 그 아버지의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이 몰락한 원인을 보면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가치롭게 가장 첫 번째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이 보고 자라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의 교훈을 얻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예배,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이 미갈이 말이죠, 아버지로부터 배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고 법궤를 자기 인생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겼고 자신의 통치의 가장 중심에 법궤를 두었더라면 미갈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런 마음과 그리고 그의 일가들, 그의 모든 주변들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는 교육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법궤가 다시 2차 운반을 해옵니다. 다윗성으로요. 그 필요는 언약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가치롭게 여겼어요. 그리고 1차 실패의 원인을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군대를 보내고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구별해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세의 규례대로 법궤를 옮겨오도록 말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지 않고 이번에는 레위 사람을 성결케 해서 모세의 규례대로 법궤를 옮겨오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가장 가치로운 일이 이 일이었기 때문에 춤추면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법궤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미갈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업신여길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우리의 실패의 원인들을 점검하고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라고 메시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문 모두에게 이 법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됨을 본보기로 보여줘서 미갈과 같은 후손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아갈 것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규례대로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금 2차로 운반해 오는 과정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점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세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